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러 구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 온도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와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입니다. 오늘도 은혜가 풍성하신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식을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좀 명확하고 정확하게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아는 것 같은데 말하기 애매하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십계명도 십자가도 위아래가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과 사람, 옆으로는 사람과 사람. 십계명도 1부터 4까지는 하나님 사랑, 5부터 10까지 6개는 사람 사랑. 사람 사랑하면 안 훔치고 거짓말 안 하고 안 죽이고 할 거 아니야. 자, 다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 그렇지. 어르신들은 다 아니까 내가 안 물어봤어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알았지? 잊어먹지 마. 평생 기억해. 애매하게 얘기하지 마. 기독교 신앙은 사랑이다. 사랑인데 사랑도 종류가 많은데 그렇지? 상황도 많고. 예수님이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십자가다. 그것도 맞는 말이야. 하지만 들어가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면 어떤 훌륭한 신앙인이 한 사람 나와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속을 아셨기 때문에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거든. 나 그거 잘하고 있습니다. 요거 좀 얘기하고 싶었거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다시 물어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때다 싶어갖고 신명기서와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을 종합해가지고 내 하나님을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해라. 너무 싱겁게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 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오죠. 자신을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유명한 비유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안 나오고 그냥 어떤 사마리아인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비유가 시작됩니다. 비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심어서 해석할 거리를 주어서 우리에게 설명한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비유를 해석해 보면요. 이 사람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해서 정의해 주고 있는 겁니다. shoulder to shoulder. 우리 함께 갑시다. 연대합시다. 힘을 모읍시다. 세 번째 시간은 첫 번째는 뭐예요? 교회를 위하여 함께 가야 하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지난주인데 생각 안 나세요? 나도 생각이 안 나서 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교회를 위하여 함께 가고 또 하나는 뭐였죠? 빨리 생각해내야 돼. 창피한 일이야. 주보 봐봐요. 예? 제목이 뭐냐고 제목이. 함께 갑시다. 그렇지. 부흥을 위하여였다. 부흥을. 내가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 닮아가면. 자, 그 세 번째 시간은 교회를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웃을 어떻게 설명하시든지 이 시간 이 말씀을 잘 듣고 평생 내 이웃이 누군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성도로서의 자세를 갖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것은 당시에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한 35km 정도 되는 길인데 그 길이 굉장히 험해서 그 사이에 산도둑들이 강도들이 많이 매복하고 있다가 이동하는 사람들의 물건을 뺏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기 쉬운 그런 아주 쉬운 비유였습니다. 가다가 강도 만났다. 그래, 뭐 그런 일 많이 들어봤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등장시키는데 첫 번째로 어떤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다.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겁안 죽게 되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갔다. 여러분, 제사장은 사실 그냥 지나가야 합니다. 왜요? 죽어있는 시체라든지 이런 걸 만지면 안식일에 제사를 못 지내요. 자기 업무하고 관계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보고 겁안 죽은 것을 보고 거의 죽은 것을 죽었을지도 모르잖아. 그냥 쓱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좀 인정머리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불법은 아닌 거예요. 제사장들, 목사들 이런 사람들 불법은 아닌데 좀 인정머리는 없는 거지. 좀 가까이 가서 숨이라도 이렇게 해보든지. 두 번째, 레위인들이 또 레위 사람이 지나갔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보자 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하죠. 요즘으로 굳이 이야기한다면 뭐 직분자들, 교회를 섬기도록 직책을 맡은 분들, 종교인들, 이 사람들이 지나갔다. 그런데 32절에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피했다는 거예요. 피했어요. 불법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웃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세 번째 등장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어떤 사마리아인? 해필이면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주전 750년경에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해서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수르 사람들이 이주를 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통혼해서 이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민족성이 섞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아수르 사람들이고 혼혈족이 됐다고요. 사마리아 지역이. 나중에 그러한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내 민족 아니다 이런 개념을 갖게 되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에서 회복돼서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힘쓰잖아요.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너무 잘 됐다.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성전을 짓자. 이렇게 했더니 유대인들이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니들이 유대인도 아닌데 뭔 성전을 짓냐. 가. 그럼 우리끼리 할 거야. 우리하고 아는 척하지 마.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 성질이 나가지고 속상해서 그리심 산에다가 따로 성전을 졌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베델이나 이런 데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민족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주인공으로 등장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죽어가네. 가까이 갔다. 그래야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근데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으로 싸고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 응급조치지. 응급조치를 했지. 그 다음에 자기 짐승에 나귀에 태웠다. 왜? 못 움직이니까. 이제 이동하는 거지. 앰뷸런스에 실었다 그 얘기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119로 갔다. 아니면 뭐 응급센터로 갔다. 오늘 본문엔 주막으로 갔다 그랬어요. 당시에는 그런 거니까. 주막으로 가서 쉬게 하고 치료하고 했다. 그리고 이튿날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주인에게 이 사람 돌아봐라. 만약에 돈이 이 비용이 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주겠다. 이렇게 하고는 갔다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비유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 예수님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데려가 가시고 교회에서 치료받게 하시고 2 데나리온을 주면서 은혜와 은사와 이런 걸 주면서 잘 치료해라. 잘 성장시켜라. 잘 회복시켜라. 만약에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맡기셨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본문에서는 어떤 사마리아이냐. 자, 그리고 이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36절이죠.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사가 얼마나 똑똑하고 심지어 건방진 사람인지 본문에 나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단어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요 안 그러고 예수님은 어떤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격이 안 되는데 신앙이 없는데 성경 공부만 많이 하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럼 이웃은 누굽니까? 쭉 설명해서 네 생각에 누가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삐딱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율법서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다는 것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강도 만나는 현장이란 뜻입니다.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비유라고 그랬어요. 비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영광스러운 곳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에요. 그 길 안에 얼마나 많은 강도가 있습니까? 그 길 안에 어떤 강도는 부장님입니다. 맨날 부장님만 얘기해서 부장이신 분들 죄송합니다. 얼마나 부장님들이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죠? 위에서 치고 밑에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막 그냥 마크하느냐고. 부장님들 세지 막. 어떤 강도는 병입니다. 병. 몸이 연약해져서 아파서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평화와 그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병도 강도입니다. 통장도 강도입니다. 재정적인 문제, 그죠?
학교에서는 강도 같은 애들이 있지. 꼭 어떤 학교나 그런 애들이 몇 있어요. 꼭 조폭 비슷한 일진 같은 애들이. 너네 학교는 없니? 너가 걔니? 그건 아니니? 참 나이별로 성별로 입장별로 이 강도를 만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강도도 많잖아요. 무신론이라고 하는 강도. 뭘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강도가 많아요. 제가 저녁에 라디오를 좀 듣는데 거기 보면 이 세상 이제 정치 이야기 뭐 이런 거 토론하고 뭐 경제 이야기하고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쭉 들어보면 MBC 그 국장인데 아주 똑똑해야 그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해. 그 사람이 꼭 방송 끝날 때 하는 말이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좋아서 나도 하는 거야. 일주일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가 몇 달 전부터 그거 하고 있지. 근데 듣다 보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무신론자인데 뭐 누구하고 대화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똑똑해. 무신론자야.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강도 만난 거예요.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빼앗긴 거예요. 마귀한테. 혹은 어떤 사상의 강도, 사상, 뭐 유물론이라든지, 뭐 공산주의라든지, 뭐 과학 제일주의라든지, 지금 어떤 이론, 사상의 강도를 만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면서도 아직도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어떻게 진화론을 믿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창조하셨다고 이 얘기 나오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존력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존력과 적응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생존이 필요한 것들은 전부 어두운 쪽으로 조금 이렇게 좀 변형 모습이 바뀌기도 해요. 모습이 조금씩 바뀌지만 존재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무슨 원숭이가 사람이 돼? 원숭이는 하나님이 원숭이로 창조하셔서 원숭이로 죽어요. 1000만 년이 지나도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어디 어설프게 똑똑한 척하느냐고 기독교인이면서도 진화론도 일리가 있지 않아? 이런 해괴망측한 소리 하지 마요. 애시당초 끊어. 학생들 끊어요. 그게 지성이 아니에요. C.S. 루이스 영화를 보라고 하는 이유도 그거고 이어령 교수의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걸 읽어보라고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거 얼마나 지성인이었어요. 그 지성이 주님을 못 만나게 했잖아. 하지만 나중에 얻게 된 그 보잘것없다고 평가했던 영성이 그에게 생명을 줬잖아요. 얼마나 강도가 많은지 몰라요. 뭐 문화와 예술도 강도일 때가 있어요. 좋을 때도 있지. 인간에게 감동을 줄 때도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강도가 될 때도 있어요. 정치도 그래요. 강도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정치는 사람을 죽이고 어떤 정치는 교회를 죽이고 어떤 정치는 막 청소년들을 젊은이들을 죽이고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종교도 강도가 될 때가 있어요. 신앙도 기독교도 강도가 될 때가 있어요. 기독교가 아마 이만큼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이만큼 잘못해 놓으니까 대책이 안 되는 대책이. 그래서 1500년 때에는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지금도 사실은 종교개혁이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종교개혁보다는 회개운동이 한번 일어났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나라를 막 그냥 후라이팬에다 콩 볶듯이 그냥 완전히 달달달달 볶으셔가지고 그냥 눈물 콧물 다 뽑고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뭐 자격 없는 것들은 이미 다 때려 엎어지고 막 하면서 한번 정화가 일어나면 그러면 다음 세대가 살고 우리 가정들이 살고 그럴 것 같은 마음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설교하면 원고에서 빼버려야지. 나중에 영상에서 빼버려야지. 너무 속상한 일들이 요새 너무 많아갖고 내가 마음이 막 찢어졌어. 강도가 많아요. 인정하시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강도가 많은 세상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이. 거반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사마리아인으로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찾아오셔서 죽어가는 우리를 확인하시고 기름으로 싸매시고 포도주를 부으시고 나귀에 태우시고 여관으로 교회로 데리고 가시고 주인에게 맡기시고 성령에게 맡기시고 다시 오시는 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이게 비유잖아. 비유. 꼭 우리의 모습과 주님과의 관계와 똑같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 가서 너 훌륭한 정신이 되라. 훌륭한 경제에 돈 많이 벌어라. 훌륭한 과학자가 되라.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보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너도 나처럼 해라. 이웃을 위해서 함께 가라.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가. 우리가 의사가 아니니까 몸은 못 살리지만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영혼을 살릴 수 있잖아요. 누가 이웃이 됩니까? 친한 사람, 밥 많이 먹는 사람, 대화가 통하는 사람, 잘생기고 예뻐서 만나면 기분이 좋은 그런 관계 아닙니다. 누가 참된 이웃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이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들도 이웃을 위해 살아라. 살다 보면 사람에게 질릴 때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럴 때마다 말씀드렸던 거 있죠. 성경 공부하거나 그럴 때 사람은 신뢰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질려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신뢰하실까요? 넘어질 걸 아신다고요. 다짐해 놓고 막 급할 때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다짐해 놓고 다시는 안 그랬다 그래 놓고는 3일 후에 또 그래요. 그렇게 두들겨 맞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인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도 뭐 있을 수도 있지. 좀 말귀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말귀는 알아들었는데 마음이 안 움직여서 그래요. 그 한번 당해볼래요 그러면? 왜 꼭 죄송합니다. 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알아. 다 멀리서 보면 알잖아. 아니면 가까이서 가서 이렇게 냄새 보면 알고 형태 보면 알고 경험으로 알 수 있잖아요. 최성기 아나운서가 그러잖아요. 매 맞기 전에 돌아오라고. 매 맞기 전에 돌아오라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사람 사랑한다는 거 아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알았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둬라. 하나님을 막 이성을 사랑하듯이 그런 사랑은 안 되지. 막 설레이고 막 두근거리고 막 도파민이 나오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 의지적이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붙잡고 하는 그 사람. 이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남자들은요 이것 때문에 죽는데 의리 때문에 나를 알아주면 그걸 사랑으로 여긴대. 사람 사랑도 그래요. 사람 사랑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에 가까워요. 하지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인데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 있죠. 자식들, 그죠? 가족들, 우리 형제 자매들, 교인들. 이런 경우에는 의지잖아. 의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다 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살다 보면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지치거나 낙심되어서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못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에게 부탁을 받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 그들에게 감동을 줘라. 그들의 부탁을 잘 들어줘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라. 그들에게 좋은 사람들이 되어라. 그래서 네가 복음을 전할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라. 네가 뭔가를 권면할 때 거절하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그것이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고약하게 골아가지고 막 이따위로 해가지고 날 줄 알아요? 왜 인제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딴 병원 갑니다. 그 사람한테 안 합니다. 근데 친절하게 하고 잘 설명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희망을 주고 하면
믿어보고 그 사람에게 내 육신의 생명을 맡기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내 인격은 좀 부족하지만 내 환경은 좀 열악할 수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고 예수님처럼 사마리아인처럼 찾아가고 싸매어주고 돌봐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웃을 살리는 이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좋은 이웃입니까?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까? 강도 만난 이 세상 속에서 죽어가거나 어려워하거나 피 흘리거나 아파하는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재벌이 아니니까 다 못해주지만 할 수 있는 거 빵 조각 한 조각이라도 해주고 나도 일이 있으니까 전적으로 도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찾아가 봐주고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레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형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일지라도 동족에게 비난받는 사람일지라도 나하고는 스타일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죽으면 안 된다. 죽으면 안 된다. 살아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는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인생은 누군가의 좋은 이웃으로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웃이 되기 위해서 함께 가야 합니다. 홀로 가고 외로워하지 말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어렵지만 돌아보기 쉽지 않지만 주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셨으니 힘내서 다시 한번 각오하고 다짐하고 이웃을 이웃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정 또 이런 가치관이 있는 자녀들 또 이런 복음의 운동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